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역사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긴 얘기라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은 이제 최후의 성군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남유다 사략, 역사를 요약한다는 뜻인데 어, 남유다 왕국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얘기는 어, 어쩌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다윗부터 그 므낫세까지 딱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가다가 얘기가 끊어져요. 그래서 좀 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남유다 사략으로 이제 매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이제 구약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방송입니다. 흔히 이제 성경으로 쭉 읽으실 테지만 솔직히 뭐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좀 흥미있게 짚어보시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학의 사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첫 손 꼽을 만큼 사악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신학입니다. 이 계몽주의자들 중에서 일루미나티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인간의 이성, 감정, 경험, 도덕성 및 문화 창조 능력을 강조하고 성경과 정통신학, 교리, 기독교의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이들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보주의, 역사주의,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경을 재해석하는 데 힘써왔어요. 뭐 역사적 예수 어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간중심으로 성경을 풀이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이성과 자연의 원리, 과학, 심리학 등으로 해명했으며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들도 인간에 의해 기록된 역사를 기준으로 모조리 조작, 날조, 왜곡으로 치부하는 데 앞장을 서왔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유대민족의 민족 서사 내지 설화라는 견해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개념이 계시록으로 가면은 묵시문학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 성경은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하여 확고부동한 역사적 실제요,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퇴색되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직접 그 시기에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작성한 거라고 한다든지, 모세의 실제 인물 여부를 부정한다든지, 출애굽을 날조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죄다 후대에 날조하여 적은 내용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넋 빠진 주장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파생된 것들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세속화신학 등 신학이라 쓰고 폐역이라 읽는 것들이에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이 된 계몽주의부터가 프랑스의 일루미나티에서 나왔으니까 근본부터 틀려 쳐먹은 거지. 이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거짓 날조라 주장하는 근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등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주변 국가들의 역사책과 비교 분석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소 부족하거나 성경 따로 역사 따로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귀가 솔깃한 경우가 많다고요. 본 게시탐정은 역사 매니아입니다. 역사, 비사, 즉 정사와 이면사, 성경사 등 두루 재미삼아 제가 공부를 했지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무조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단 성경의 기록을 무조건 사실로 놓고 만약 다른 주변국의 역사와 상충된다면 그것은 그 역사서가 날조됐거나 잘못 기록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라 명하셨어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성품, 직업, 여건 속에 살아가던 필진들이 기록하였음에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날조와 위조로 여겨진다면 인간의 입김이 잔뜩 들어간 역사 기록은 대체 뭘 보고 확고부동한 사실 팩트라 믿는 겁니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결코 부정되거나 폄하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주인공이자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한 국가 한 민족으로서 현재까지 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정한다면요. 같은 논리로 중국, 일본, 몽골 역사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역사를 부정해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모세와 출애굽만 하더라도요. 한민족의 위대한 수장인 인물과 그 민족을 압제해서 벗어나 한민족 한국가로 우뚝 서게 한 빛나는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을 한다면 일본 역사서에 단군왕건과 고주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근본 없는 떨거지로 모는 게 가당키나 하냐 그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모세는 있지도 않았던 가공인물이며 출애굽 따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장담합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목이 잘려서 갈대밭에 나뒹굴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개인적 학술적 견해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그 나라와 한판 붙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전 사유도 가능하다고요. 특히 노아의 홍수도 홍수 설화 운운하면서 마치 바빌론 신화나 다른 곳에서 표절해 넣었다는 소리를 겁도 없이 한 자들이 있는데 한쪽은 두리뭉실한 정황만 기록한 설화고 한쪽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한 문서라면 어느 쪽이 원본이고 어느 쪽이 뺏긴 거겠어요? 왜 성경이 주변국의 기록을 뺏기고 짜집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주변 기록들이 성경을 뺏겨다 짜집게 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 잘도 예로 드는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등 오리엔트의 역사 기록들은 참으로 죄송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대체 어딜 봐서 그리 신뢰성이 높습니까?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역사를 책임감 있게 잘 기록한 이집트만 해도 자기네들 불리한 역사는 아예 싹 지워버리는 게 역사 기록의 기본 교범입니다. 그때그때 집권한 파라오에 의해 선대의 업적들이 검열 삭제되고 그 당대의 파라오 업적으로 날조되는 게 비일비재를 넘어 연례 행사가 될 지경인데 뭐가 믿을만해? 심지어 선대에 지어놓은 건축물에 적힌 이름을 지워버리고 파내버리고 자기 이름 적어놓은 파라오도 한둘이 아니에요. 길고 긴 이집트 왕조 역사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파라오조차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의 이름들도 대강 비슷하게 영어로 때려 맞춘 발음이지 실제 발음은 알 수가 없대요. 게다가 동명이인이 하도 많아서 이람세스가 저람세스인지 이세티가 저세티인지 모르는 건 애교스러울 정도고 같은 사건인데도 여기서는 이 파라오가 했다. 저기서는 저 파라오가 했다. 거기서는 그 파라오가 했다는 식으로 아주 기절초풍한 식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동명이인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집트 역사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말도 7명입니다. 대강 보셔도 저것들은 뭔데 역사를 저 모양으로 엉망진창으로 기록했나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그나마 역사를 책임감 있게 잘 기록한 게 저렇습니다.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안 봐도 비더라고. 이런 마당에 그런 역사책을 기준 삼아 성경을 검증한다는 거 불경과 코란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한다는 소리와 동급의 개소리입니다. 기준은 확실해요.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른 기록물과 역사를 재단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과 상충되는 역사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역사 기록이 잘못된 거지 성경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고. 아 너만 가냐고요? 그러면 그 정도 확신도 없이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준을 확고하게 세운 후에야 타국의 역사 기록들을 참고 삼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나 그들의 모든 생각이나 해석 완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전부 다 썰이라고. 직접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그 당시로 가서 보지 않은 이상 어느 것도 정확할 것은 없으며 참고할 뿐이랍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인간이 기록한 역사와 비할 바 없는 무게와 가치를 지닌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록한 역사야 뭐라 기록하든 책임질 사람 없지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확실히 가벼우시겠죠? 이제부터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요시야 왕은 너무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굳이 파헤치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사역 초기에 쓴 성경 인물 탐구만 해도 마르다, 니므롯, 에벨, 비느하스, 아비야, 예후, 본디오베라도 등 그렇게 확 유명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생애가 정확치 않은 아웃사이더들인데 요시야 왕은 이미 전설의 레전드잖아. 굳이 연구를 하기에 싱겁다는 생각조차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래에 문재인 치하에서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성도들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부러워하며 우리에게도 저런 똑바른 지도자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라
본 게시 탐정이 어쩌면 당대 유다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시선으로 박수를 받았을 요시야 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흥미있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에스더 추리 강의와 비슷하게 추리로 풀어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탐정의 감각도 가동한지라 이것도 글로 써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이어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군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가장 우러러보고 자랑스러워하는 성군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마음의 합한 자요. 그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칭하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다윗과 동일시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설의 레전드였습니다. 아직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오지도 않았고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등 많은 외적들의 침입으로 전란이 끊이지 않았을 시절임에도 다윗 제국의 국력은 실로 강력했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칼을 뽑는 자가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훗날에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멸망 직전에 이르게 한 걸 보면 다윗 군대 130만 명은 당시 오리엔트에서도 적수를 찾아보기 힘든 막강의 군세였어요. 만약 다윗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경계와 영토와 수명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걸 까먹어버리고 작심하고 군대를 이끌고 중원으로 떨쳐나왔다면 우리는 세계사를 배울 때 오리엔트의 역대 제국들 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제국을 포함시켜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켰고 국가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 막강의 대군을 이끌고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제국주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통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손수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속이 꽉 찬 남자 99.9 다윗은 빛나는 강국을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자동 재생돼요. 속이 꽉 찬 남자죠. 99.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황금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로망이긴 하다마는 와이프가 900명을 넘었다. 그도 외국 여성이 취향이었던지 다문화 궁정을 만들어 노닥거리던 솔로몬은 간지 폭풍으로 시작했다가 시큰둥하게 막을 내렸어요. 위태한 종국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적폐는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졌어요. 모두가 잘 아시듯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결국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어요. 국력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더욱 강력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12지파가 있다가 한 지파 남고 11지파가 떠난 게 아니라 와우 조금씩 이렇게 오타가 나줘야 인간적이다. 그죠? 왜 흔히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있는 줄 알지. 베냐민 지파도 남았어요. 그래서 두 지파 남고 10지파가 떠났으니 2대 10의 대결이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유다 지파가 제일 셌기 때문에 얼추 겉으로만 보면 한번 해볼 만은 했는데 실제적인 내실은 북이스라엘이 강세일 수밖에 없고 남유다가 후달리는 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북쪽에 갔지. 정통성은 유다한테 있었는데. 짜잔. 남북조 시대 이스라엘의 영역 지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아, 자꾸 열집하래. 휘휘. 근데 베냐민 지파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지파여가지고 그렇게 별로 티가 안 나긴 했어요. 10지파가 뭉친 것 치고는 북이스라엘 영토가 작은 이유는 유다 지파가 워낙 크기 때문이고 원래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시므온 지파의 영역이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도 그냥 북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유다 왕국은 이제 시므온, 베냐민, 유다 세 지파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10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은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조의 정통이 유다에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습니다. 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딱
휴전선에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랑 동질감 들어요. 분열 초기에 르호보암이 최정예 부대 18만 명을 일으켜서 역적들을 토벌하고 나라를 회복하려 했지만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처벌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생각보다 상황 판단이 빨랐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국방을 강화하고 군력 내실을 다져갔습니다. 그러나 원체 북이스라엘이 군력이 강하다 보니 이것은 마치 드래곤볼에서 이 뚱땡이 마인부랑 빽빽이 마인부가 분리될 때 파워의 대부분이 빽빽이한테로 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모로 남유다가 좀 후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의 근심에 이은 외부의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 절치부심하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침략이었어요. 10개의 재앙과 홍해에서의 기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모조리 포맷된 이집트는 520년간 대가리 쳐박고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선대 솔로몬 왕에게 왕녀를 바쳐서 평화를 구걸하게 됐죠. 그것도 정실 중전도 아니라 900명이나 되는 와이프들 중에 하나. 900분의 1의 여자. 잠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세기의 사랑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집트 여성인 경우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집트 여성 하갈과 아브라함.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 화려한 궁중생활과 왕녀로서의 지위도 버리고 사랑하는 히브리 남자 메렛을 따라 광야로 나선 이집트 공주 비디아입니다. 세 번째는 윗글에 언급한 900명이나 되는 와이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굴욕을 감수하고 솔로몬과 만나 훗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설화를 남긴 이름 모를 이집트 공주입니다. 이집트는 의외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먼 위기가 생기면 이집트랑 엮이죠. 당장은 요셉과 마리아도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했잖아. 이런 걸 보면 1979년 중동평화협정 때 중동그룹 맹주였던 이집트가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침략군들 중에 이집트 없슈라는 이스라엘의 설득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손을 덥석 잡은 것도 괜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본론에 넘어가서 그렇게 저렇게 죽어 지내던 이집트는 마침내 람세스 2세라는 걸출한 성군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제국의 꿈을 불사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첫 번째 상대는 이집트 국경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였지요. 가나안은 약탈당하고 각종 재난을 맞이하였다. 아스글론은 정복되고 게셀은 함락되었다. 야노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의 후예는 이제 없다. 이 메르넵타 비문을 좀 더 원말에 맞게 기록하자면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말랐다. 와우. 비문만 읽으면 진짜 기절초풍을 노리시거든.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싹싹 쓸려나가 개팔사에 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 14장 25절 26절 말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역대하 12장 2절 4절 말씀.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서급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역대하 12장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결국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침공으로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함락되고, 그러니까 이거지. 북방의 오랑캐들의 침략으로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뭐 이런 상황이라니까. 예루살렘까지 포위돼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싹 다 털렸대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시삭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한몫 뜯은 후 북쪽으로 진격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한 피해를 당하며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저 메르넵타 비문을 제가 전문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시삭이 쳐부셨다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읍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 땅이거든.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침략, 이집트가 대놓고 이스라엘의 씨를 말렸다고 비문에 적어놨을 정도로 압승을 거뒀는데도 이집트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땅을 아예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한 걸 보면 비문이 뻥이거나 이거 뻥이 좀 심하시네요. 어디서 술자리 농담이야 뭐 이런 거. 둘째는 남북 이스라엘의 저항, 특히 남유다의 저항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말이 없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은 빼앗긴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냥 내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 이때의 패전으로 남유다가 솔로몬 시절부터 축적해온 재물들을 다 털리고 도로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다고 보는데,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아직은 아니에요. 대략 이때 이집트가 예루살렘에서 받아 챙긴 금액을 금 578톤 정도로 보는데, 달란트로 환산하면 17,000달란트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재물을 계산해보면 그 정도는 괜찮겠네 싶을 겁니다. 왜?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블라블라블라. 역대상 29장 3, 4절 말씀. 오빌에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역대상 29장 7절 말씀.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릿과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 대략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최소 금만 10만 8천 달란트 들어갔어. 은은 101만 7천 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시삭에게 내준 17,000 달란트는 6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였다. 안 그래도 저항이 심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데다가 예루살렘은 함락될 기미가 없고, 참고로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위치한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은근히 거기가 좀 빡센, 우리나라 강화도처럼 은근히 빡센 성읍이라니까.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처럼. 가뜩이나 2000km 가까운 거리의 대원정이라 적지에서 고립되면 이것도 오도 가도 못하는 막막해. 전쟁 비용을 퉁치고도 엄청나게 남을 돈을 준다 그러니까 시삭의 입장에서는 얼른 합의금 받아 챙기고 물러가는 게 더 나았다니까요. 520년 만에 대원정이었지만 그거 받아 처먹고 순순히 꺼졌다는 것 자체가 이집트가 여전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직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시삭 그러는데 왜 람세스 2세냐고요? 람세스 2세가 시삭입니다. 예? 람세스 2세 모세 때 그 파라오 아니에요? 르호바 왕 때 나오는 시삭 왕이 람세스 2세입니다. 괜히 람세스 2세 때 이집트가 번영한 게 아니라니까. 역대하 12장 12절 말씀. 르호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쑥밭이 된 나라를 재정비하고 내실을 다져다가 오래지 않아 나름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시사그 침공을 받은 때가 르호밤 왕 5년, 불과 12년 후에 남유다는 40만 대군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체 기본 체력이 튼실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개발사에 나고도 80만 대군이었다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여전히 넘지 못할 벽이었죠. 근데 혼자서 10지파 상대하면서 50%까지 되는 거 보면 유다 지파가 대단하긴 대단해지자. 이 불균형이 깨진 건 르호밤의 아들이자 다음 왕인 아비야에 의해서였습니다. 40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에브라임의 스마라임 산에서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과 대치한 아비야 왕은 담대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너희 새끼들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띵까고 하나님도 배신 때리고 금송아지 섬기는 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개코로 찢어불고 니들이 그래가지고 무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질타했다. 마치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던 졸업생 대표처럼 너무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드는 이 한방에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쾌히 화답하셔서 그날 북이스라엘 80만 대군 중 전사자만 5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상 파천황해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 20절.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런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기드온이 물리친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입니다. 후대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물리친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아비야 왕의 이 기록이 깨진 거는 아비야 바로 다음에 아사 왕 때에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명을 아사 왕의 기도로 물리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전공 두 번을 아비야, 아사 두 부자가 이뤄낸 겁니다. 참으로 다윗 왕가의 기백과 긍지가 어디 간 거 아니야. 이 사건으로 남북조의 대결은 순식간에 남유다 쪽으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거지. 물론 아비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군사적 승리만을 선물하신 건 아니고
다른 선물도 패키지로 이제 끼워주셨는데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개새끼 이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맞다 지기네. 아비야 왕이 딱 3년 왕위에 있다 갔는데 3년 동안 와이프가 14명에 아들 22명에 딸 16명이면 쌍둥이를 많이 낳나. 참 집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불꽃처럼 살다간 캐나마요. 이 새끼 이거 빨리 주는 거 이유 있다 이거. 이렇게 이럭저럭 엎치락 뒤치락 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역사는 흐른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까지 맺으며 이제는 남북조가 가족이 되어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하며 평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하기까지. 얼싸안고 좋아 웃으며 막 그랬을 거 아니야. 평화롭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느 나라 같네 이거. 평화롭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나름 피기멘트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죽기도 했고 여호사밧 왕이 뭐 별일은 없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전투에 아합 왕을 돕다가 군대를 다 까먹었어. 나중에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없어 쩔쩔매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통사정을 하여 간신히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스라엘판 위화도 회군인 길르앗 라봇 회군으로 예후가 여호람 왕과 이세벨 테후를 죽이고 병문안을 간 유다 왕 아하시아도 곁다리로 같이 죽고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리에 이세벨의 딸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고 왕위를 찬탈했으며 6년 재위하다 간신히 살아남은 다윗 왕족이 요아스의 반정으로 처단되어 왕조가 회복되고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눈깔이 뒤집혀 헛짓을 하다가 마치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전쟁에서 개 발살나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아마샤 왕은 모처럼 에돔을 박살내고 기세가 올랐던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맞짱 한판 뜨자 했다가 박살이 나서 포로로 잡히는 역관광을 당하고 돌아온 뒤에 신하들에게 맞아 죽고 그 와중에 자식 농사는 잘 지어서 뒤를 이은 우시아 왕이 주변을 싹 쓸고 휘어잡아 이집트까지 명성이 퍼진 성군이 됐는데 잘 나가다가 눈깔이 뒤집혀가 제사장이 하는 분양을 지가 하려다가 한센병 걸려서 알아눕고 아들 요담 왕까지 성군으로 무난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그 다음 아하스 왕 때 제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에게 개발살이 나고 이때다 싶어 블레셋과 에돔이 다시 쳐들어와 유다를 박살내고 아시리아에게 뇌물을 쥐어주며 도와달라 했다가 상큼하게 씹히고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더욱 나라는 막장 테크트리를 타는 와중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여 간신히 한숨을 돌릴까 싶다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쓸만한 성들을 싹 뺏기고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나라가 간당간당한 와중에 나라가 거의 부엉이 바위까지 몰려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크리 간신히 살려는 드릴게. 아따 별일 없이 평화로웠는데 참 5만 가지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 빼먹었네.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 쳐들어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전멸한 거죠. 이걸 굳이 비유해 보자면 이슬람 제국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제 이슬람 제국이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기세를 타고 동로마 제국으로 쳐들어갔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에서 싹쓸이 전멸당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아시리아 군대의 전멸 기적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열왕기하의 기록과 달리 고고학적 연구 결과는 히스기야의 완벽한 패배이며 엄청난 공물을 바치고 영토를 대거 뜯긴 후에야 겨우 멸망을 면하였다고 합니다만 지랄하지 마라 그러세요. 돈 뜯어내고 땅덩어리 일부 뜯어낼 바에는 아예 그 땅 전체를 집어삼키는 게 제국주의에 더 합당합니다. 유다보다 더 군력이 강하고 영토가 더 컸던 북이스라엘도 아예 멸망시켜 집어삼켰는데 유다는 뭐 이쁘다고 안 먹고 놔뒀겠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마자 남유다를 논스톱으로 진격한 것은 아예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한 침략이 맞다 이기요. 그놈의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영토를 대거 할양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엄청난 공물을 바쳤다는 것도 이미 성경의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내주고 성전과 왕궁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조공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걸 받고도 아시리아가 아예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군대가 전멸하여 남유다는 멸망을 면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금 10만 8천 달란트 들어갔어요. 은 101만 7천 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때 이르러서는 성전과 왕궁의 은을 다 모으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어서야 겨우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모았다는 것은 기나긴 모진 세월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계시 탐정의 인생 같아요.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짓거렸던 진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살았어. 히스기야 왕의 선정으로 남유다는 다시 국가 중흥의 기회를 잡았다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오 한번 잡으려고 입방정 떨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님이 보여준 재물들을 다 바벨론한테 뺏길 것이고 너님 아들들도 바벨론의 내시로 잡혀갈 거임 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만 이미 강철의 멘탈을 지닌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나만 아니면 돼. 시대를 앞서간 1박 2일 정신. 멋있다 그죠? 예? 예.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일단 뭐 저는 괜찮은 건 일단 뭐 제 때는 괜찮은 거죠? 1박 2일 정신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시대는 저물고 마침내 므낫세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가시고 문재인 시대가 닥쳐온 것처럼 므낫세는 참으로 열조의 복이 드문 희대의 폭군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폭군이 많고 많았구만 다윗 왕가의 대통령을 이건 남유다에서 이런 쓰레기가 나온 건 처음으로 기가 막히게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뒷목 잡으셨으면 훗날 우리의 주인공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샤우팅을 하셨을까? 이거 시대를 앞서간 적폐요 지금 정말. 열왕기 하 24년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왕하 23장 26절 말씀. 옥시크린 므낫세의 재상을 볼짝시면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부왕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짓을 본받아 바알을 숭배하고 와 이거는 아주 혼자 남북 이스라엘 그 복합 버전이었어요. 아주 끔찍한 혼종이에요 정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이 뭐냐면 태양신, 달신, 별신이에요. 아들을 불태워 인신제사라고 이게 성경에서 아들을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 그 애를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인신제사 나 방울석이 좋아하겠네. 인신제사와 희생제물에 글씨 들리는 거예요. 점치며 사소를 하고 무당과 박소를 곁에 두고 이거 명성황후 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우고 무관자들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 항목 유죄 판결은 불문가지이며 모든 항목의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할 말이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보편타당한 난장판에서 과연 어떻게 요시야 왕과 같은 위대한 성군이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절단신공.